제목은 구원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건데, 또 이것도 쉬운 말로 하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이제 집사님 어느 한 분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는 걸 좀 들었어요. 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이제 들은 걸 이제 전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제 교회를 전혀 다니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교회 와서 봉사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참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죠. 뭔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와서 봉사했다고 천국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천국 못 가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행위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요, 절대로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 가르쳐 주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만 나온다고 하면 교회 한 번만 왔으면 다 구원받게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돼요. 하나님은 초청을 합니다. 누구를요? 나를 하나님은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어디로 초청합니까?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은 전도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할 때입니다. 응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와야 응하죠. 마음이 동해야 응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보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자녀 결혼식인데 참석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물어보면 제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당연히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나보고 결혼식 오라고 그러냐고. 요즘은 막 그렇더라고요. 잠깐 얼굴만 한번 스치면요, 그냥 청첩장이 막 날라와요. 그거 보면 막, 저도 우리 애들 결혼식 할 때도 청첩장 보낼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 안 받기 위해서요. 그건 뭐냐면, 청첩장을 꼭 잘못하면요, 뭐합니까? 돈 내라고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정해서, 그래서 이게 보낸 것이지, 그냥 막 무대기로 보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안 동하잖아요.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이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요. 누구에게 초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에 와라 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 초대를 하는 것이 그게 전도고요.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응하는 거. 내가 그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받아들일 때는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동할 때는 무엇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응할 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했다고 무조건 하나님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얘가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고 또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전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미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좀 느낄 수 있게 되냐면은 좀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안타까워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심정적인 표현을 좀 이렇게 좀 리얼하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이게 막 좀 몸이 건조해요. 그냥 딱 읽으려고 그러면 딱딱하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잘 풀어가지고 성경을 좀 번역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성경을 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먼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막 이렇게 막 섞어서 막 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그냥 혼용해서 막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또 읽다 보면은 하나님과 여호와란 말을요 딱 분리해서 구분해서 성경이 또 표현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고 또 창세기 7장을 딱 넘어오게 되면은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딱 바뀌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해서 그 하는 생각마다 악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고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시겠다 했을 때 그때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특별히 구분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구분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돌아오지 않고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는 하나님이라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요, 이거는 어떻게 또 표현을 이때는 어떻게 구분해서 쓰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여호와라고 씁니다. 그걸 우리의 성경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뭐합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실 때는 여호와로 표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약속을 이해해요. 말씀하실 때는요 여호와라고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 하나님 갔다가 여호와로 바뀌고 여호와 하나님 막 바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브라함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누구나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신실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말씀할 때 언약을 말씀할 때는 여호와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는 주인이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나하고 약속을 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지키십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까지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기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뭐라고도 부르느냐, 아버지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빠입니다.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중요한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뺏어갈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뺏어갈 수가 없고, 우리를 유혹해서 뺏어갈 수도 없고, 우리를 쓰러뜨려서 뺏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이, 악한 영이, 그 어떤 존재가, 그 어떤 환경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 신앙의 고백을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확신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도하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요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는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만 벌써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묵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만 해도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대단한 힘이 나와요. 거기에서 우리가 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뭐가 오냐면, 거기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을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한 3분이라도 5분이라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나오는지, 내 삶에 활력소를 줍니다. 내 삶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내 삶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내가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 기도 못해요. 기도하면 뭐해? 되는 게 없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되는 게 없죠. 저도 기도하다가 제가 제 모습을 보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 그 소리 들어요. 누구한테 그 소리 듣는지 말은 안 할게요. 설교한 대로만 살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설교한 대로만 살아보면 된다고. 근데 설교는 그렇게 멋들어지게 해놓고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을 때요, 목사로서는 가장 가슴 아프고 할 말이 없어요. 지붕이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무슨 세미나 할 때 이제 저도 들었는데 막 배꼽 잡고 저도 웃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막 상담을 해요. 사모님들이 상담하고 성도들 상담을 해요. 상담 기가 막히게 잘 해주더래요. 그냥 막 다 문제가 다 해결될처럼 다 해주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 또 꽤 큰 게 유명한 목사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정도 해주면은 자기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잘 이길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 목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 큰일 났어. 길이 안 보여. 그러니까 같이 옆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동료 목사님이 그 말을 상담해 준 것만큼만 해보시라고.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요. 사실 맞죠. 상담할 때 남의 일은요, 우리는 기가 막히게 상담합니다. 믿음을 갖고 상담을 해줬는데 실제로 문제가 내게 딱 부딪힐 때는요, 그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소리인 거예요. 당신이 상담해 준 만큼만, 한 땡만큼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어쨌든
그 여호와,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고백에 저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약속합니까? 나에게 약속하는 거죠. 약속은 누구에게 해요? 목사님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접근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는 1대1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누구하고 언약합니까? 나하고 약속하셨죠. 나하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나타날 때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요, 거기서부터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고백하는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여호와께서 누가 합니까?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 온 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 바트입니다. 바트는 원래 이제 집이라는 표현도 맞는데, 그런데 바트는 오늘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표현이 됐냐면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 가족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방주라고 써 있는데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들어가면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라는 것은요, 방향을 확실하게 지시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 집으로 가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난 어느 집을 간다는,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신고사님 이제 가게를 찾아가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그 가게를 아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이 가게 들어가나 저 가게 들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친구사님 가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뭡니까? 저보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저 가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집입니다. 저 집. 저 식당입니다. 저 식당입니다고요. 확실하게 지적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집이라는 건 그걸, 방주라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 방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지으라는 그 배입니다. 그 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요,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가족입니다. 내 가족. 가족은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방주는 노아에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해서 만드는 그 배입니다. 그 당시에는 배가 왜 없겠습니까? 배가 다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잘못하면 이 배 탈까 저 배 탈까 헷갈리가 많잖아요. 오늘도 보면은요, 엉터리쟁이가 오늘도 구원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요, 저 충격 쇼크 먹었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국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 이런다요. 마음메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잡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대요. 그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작년에 그거 나와서 간증하신 분 간증 보셨죠? 이 배 저 배 이 배 저 배 이 배 저 배 아무 배나 막 타라 이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가족은 그 배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린 그 배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제시를 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되는 거예요. 부처가 아니에요. 마음의 뜻도 아닙니다. 착한
악한 행실도 아닙니다. 공자도 아닙니다.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방주인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이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너희가 천국 가는 길, 죄용서 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그 길은 나다 이거예요.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봉사한다고 봉사가 그 길이 아닙니다. 그 방주가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고 그 방주가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닌 겁니다.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안 믿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이때까지 헛다리 짚은 거죠.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후회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요, 그 방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터 안 달린 배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보면 모터 안 달린 배 많잖아요. 뗏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뗏목 탈 수도 있고 모터 안 달린 다른 배도 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만든 모터가 안 달린 그 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이단들은, 지금 악한 영은, 사단은요, 지금 우리의 정신을 엄청나게 혼미하게 만듭니다. 무지무지하게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저 배 옆에 저 배 막요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유명한 교수가 말해도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새요 속에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회복하자고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지금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앙케이트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의 68% 정도는 온라인 예배 안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제 끊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왜 끊느냐? 그게 빠지면 모이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게 생명입니다. 모여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가요, 그런 말을 하더래요.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의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면 예배가 되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린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어가 버리겠대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온라인 예배 제 개인적으로 봐도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현장입니다. 왜 라이브가 비싸요? 라이브 가면 달라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느꼈어요. 야, 라이브 가서 들으면 그 생음악이요, 켜 잡습니다. 확 켜 잡아 끌어 당기는데, 우리가 그냥 저기 유튜브나 그거 돈 조금 줘가지고 그거 차트 받아갖고 다운로드 받아 듣는 거하고는요, 라이브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비싼 돈 주고 어떻게 합니까? 라이브 그 축제 같은데 가서 참석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현장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영적 분위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하고 나 혼자 온라인 통해서요, 그 예배 드리는 분위기하고는, 영적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근데 저는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대학의 모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길을 터놨잖아요. 말을 해놨어요. 교수가 말을 했는데 목사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 사람이 합리화시켜. 어느 신학교 모 교수가 그 말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더 권위 있지. 목사님이 권위 있냐 이거예요. 그 교수는 신학 전문자인데 신학학자인데 학자하고 지금 현장에서 저기 목회하는 목사하고는 생각하는 게 서로 받아들이는데 그 급이 다른데요. 이미 그렇게 말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니 참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보도 나오고 나서 막 속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시류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걸 거기다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되나.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게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우는 것을 너희가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별로 못 걸 다 깎고 들어와요. 그게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건데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모이기를 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무게주의자도 많이 나와요. 교회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은 무게주의자는요, 캠핑 가서 예배 지고 그저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너무너무 편리하죠. 너무 편리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날이에요. 그날이 가까우면 보면 볼수록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했을 때요, 이거 우리가 명령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질 것을요 이미 성경은 알고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이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요, 이 말은 어떤 것을 이해하면 뽀라는 거예요. 뽀는 이게 명령형인데 들어가라 강히 말씀했지만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읽을 때 보면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들어가라 했을 때는요, 들어가라고 했을 때 명령할 때는 단호하게 들어가라는 말도 있겠지만은 들어가라 했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내가 노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아의 그 아내 같으면 네 남편을 통해서, 자녀 같으면 네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지으라고 말한 그 방류로 들어가라. 우리가 명령할 때 들어가! 짜증내서 하는 명령도 있는 거고 화가 내서 나는 명령도 있고, 들어가라 했을 때는요 우리가 사정하면서 안타까우면서 사정하면서 말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안타까우면 그쪽으로 들어가라. 그리 들어가라. 네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 방주로 너희 식구들 다 들어가라. 네 가족 다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의 가족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에 그들이 응했다는 거예요. 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주로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노아가 전체가 다, 노아가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아들, 딸도 우리 부인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구나.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에는요 각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초청에 각자가 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노아의 가족들 전체가 다 믿음으로 응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한 그 방주로 그 가족 전체 8명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적인 예가 있어요. 그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나오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보면 나옵니다. 롯의 사이들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한 것을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를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된다 그랬는데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 가족이라고 해도 내 친척이라 해도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반응은 각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각자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구원 받을 거야. 그 생각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구원 받을 거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나도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내 자녀도 신앙생활 잘할 거다 생각하는 거 그것도 오산이에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죠. 나처럼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처럼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처럼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처럼 우리 남편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도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뭡니까? 열매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반응을 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요. 그런 삶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각자가 1대1로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화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초청에 화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요. 잘못하면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부모 힘으로 되는 겁니까? 그 위대한 사무엘도요, 자기 자식 개판이 됐잖아요. 엉망이 됐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게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으로 움직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 마음으로 움직이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요, 너무 부모님의 의견을 강하게 그 뜻대로 막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면요,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요,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부모 자녀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 됐을 때는 이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하고 기다릴 건 기다려야 되고 깨달을 건 깨달을 때까지 머물러야 되고 서로 협의해서 상의해서 나갈 건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요,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완력으로 막 그렇게 막 고집대로 밀어붙였다가는 히틀러 같은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런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은 이겁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이겁니다. 이거 놓고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거 없잖아요. 움직이신 건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움직여서 역사하실 때는요, 때가 되면 그냥 순식간에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저는 각자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 집은, 내 온 가족은 방주인데 그 방주,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건 하나님의 안타까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노아의 가족을 향해서. 혹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얘들이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합니까? 전도 한번 할 때는요.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죠. 전도할 때는요, 우리 간슬게 다 내줄 것 같잖아요. 그게 전도할 때, 그때의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거 아니겠어요? 한 영혼 구원시키고, 한 영혼 주께로 나오게 하고, 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 가게 하고,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거 엄청난 비밀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우리는 또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초청을 상대방이 해줄 때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걸 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안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이렇게 할 때는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우니까 또 분노가 하도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하도요, 안타까우며 하지요, 그 사람 위에서 내는 하는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뽀입니다, 뽀. 그래서 뽀는 뽀 잘 써라 그러잖아요. 마음 잘 써라. 그 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의 첫째는 뭡니까? 구원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응하는 거예요. 초대에 응하는 거. 무엇으로 응합니까? 믿음으로 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에 응하는 거. 우리는 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응하셨죠? 믿음으로 받으셨죠?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청장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보여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족을 구원받게 한 것은 내가 봤다 이거예요. 봤다. 무엇을 봤냐면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도 여기서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말은 또로라는 건데요. 이 또로는 뭐냐면 이 세대는 노아가 출생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사는 전 시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세상에 나와서 숨을 쉬고 있는 그 전 시대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대. 그러니까 왜 여기서 또르라는 이 세대를 특별히 여기서요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노아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외쳐도요,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 악한 세대가 노아가 출생했을 때부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그때까지요, 이 세대가 홍수시판이 올 때까지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라고 말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대가 그래요. 우리의 세대가 점점점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기상도는요, 점점점요, 노아의 전 세대가 똑같이 우리는 바뀌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신앙 내가 지키기도 힘든 시대가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당면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요, 뭐냐면 영적으로 전부 다 어둡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전부 다 혼미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어둠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소리들만, 그런 뉴스들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시대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시대예요. 요즘 선과악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악이에요. 뭐 간단해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가족도 다 해체시켜버리잖아요. 쉽게 해체시켜버리잖아요. 이제 가족도 여러 가지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 저는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가족도요, 동물들하고 같이 사는 거 그것도 가족으로 또 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동물들 보험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펫보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요. 지난번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거 했잖아요. 반려동물 보험 드는 거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그거 지금 유야무야하게 사라졌다고 여론이 조금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요즘은요, 반려예요, 반려. 그러면 나중에는요, 결혼 안 하고도 혼자 얼마든지 외로우니까 그냥 동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한 가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가 다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요, 이런 시대를 살아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정상으로 알고 살아가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시대에 내 믿음, 내 신앙 지켜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노아의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에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충격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충격 아닙니까? 아니,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노아 가족만 빼고.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노아 가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세대 속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건요, 이거 얼마나 또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들어가라 명령한 거 다른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이게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는 감동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또 반대로는 뭡니까? 세대가 점점점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잠을 자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그 호소를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 아닙니까? 얘야,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얘야, 너만은 내가 너 만날 날이 점점점 가까우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 만날 날이 점점점 가까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제발 나를 믿는 너희들끼리 모이는 것을 힘써줬으면 좋겠다. 모여주는 것을 힘썼으면 좋겠다. 기도에 힘을 써주면 좋겠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에 힘을 써주면 좋겠다. 그게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노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하나님의 감동의 소리가, 안타까움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썼을 때는 노아의 시대에 대한 시대상을, 그 시대상 속에서 노아가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노아의 가족이 이제 구원받고 그 방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주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방주로 하나님이 초청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앞에서는 레파니아인데요. 레파니아는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입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이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에 사는 거예요. 우리 판단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 판단에서, 내 생각, 내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요,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는 기도 응답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종교생활은 뭐냐면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뭡니까?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요, 우리는 그것이 구분이 안 돼서 종교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저도요, 종교생활 하는 게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종교생활이 더 많아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이 기준에 대해서요, 말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영역에서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내 판단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다른 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입니다. 무엇이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입니다. 근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힘을 줍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줍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다 주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이요,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가요? 이 악하고 악한 세대에 내 앞에서 내가 보는 기준에서 보니까 너는 내 의로움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 의로움은 차다크인데요, 차다크는 차데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차데크는 제가 그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선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거 법적인 용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차다크는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차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차다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됐다. 너는 이 악한 세대, 내가 내 판단의 기준으로 너를 가만히 살펴봤는데, 너는 내 판단의 기준에 너는 합당한 사람이다. 부합된 사람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법적으로 부합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불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불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불법이에요. 아무리 능력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다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건 뭐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요, 예수의 불법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을 훔쳐서 불법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가늠질해서 불법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불법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판단 규정에서 불법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더 선하고 더 온전할 수도 있지만요, 불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노아가 의롭다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이 사람이 막 흠이 없어서 하자가 없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판단하는 기준에 합법적으로 부합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살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 이렇게 살피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니까 그래서 보니까
얘가 합당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뭐 갖고 살피십니까? 우리도 사람을 살필 때,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자기 기준으로 갖고 사람을 살피잖아요. 그걸 우리는 편견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편견이 없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쭉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 살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는 내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응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두 개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그저 구원을 받았어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한 초청을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응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다른 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삶이에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갈리갈리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짓밟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그 소중한 자식, 죄 없는 자식, 그를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겼잖아요.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착한 일을 합니다.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선하게 살아요.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남을 도와주고 살아요. 희생하고 살아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희생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 보시는 판단의 기준에서는 누가 더 훌륭합니까? 누가 더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 그걸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라이티가 이게 보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라이티는 뭡니까? 주목하다, 조사하다, 세밀히 살펴보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할렐루야. 살피실 때 첫 번째 뭐를 살피시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걸 먼저 살피시겠죠. 안 그래요? 그거 다 빼고 하나님이 살피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보고 살피시죠. 다른 거 보고 살피시겠어요? 거짓말 쳤냐 안 쳤냐? 속에서 악한 생각했냐 안 했냐? 하나님 그거 살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 살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안 살피고 다른 거 살핍니까? 그런 게 이단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칩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립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피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약속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뭡니까? 믿느냐가 중요해요. 믿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볼 때 너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딱 정리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 속에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청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믿음의 반응 속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셔야 하나님도. 그건 뭡니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딱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자꾸 정말이란 들어가면 또 시험 들어요. 이렇게 시험 드니까 예수 우리 믿었으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요? 인정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중요합니다. 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요, 이 점점점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해요,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고요. 자,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